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 SNS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청소년부 학생들이 저기 앉아 있죠?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렇게 보는 것만도 기쁜데, 어저께 저 중고등부 학생들 대전노회, 대전선호회 연합 주최 찬양 축제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선배들이 대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중부대회에서도 상을 받고, 저기 서울 영락교회 가서 대회를 치루었는데 그때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적어서, 숫자만 다른 교회처럼 한 30명씩 나갔으면 될 뻔했는데, 그때도 좋은 성적을 발휘했는데, 그렇다고 중부대회 그다음에 전국대회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저께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윗과 사울이라는 인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두 인물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당시 왕은 사울이고요, 다윗은 신하였죠. 왕과 신하가 하나가 되고,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면 나라가 강성해질까요? 약화될까요? 강성해지겠죠? 네,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인 사울이 신하인 다윗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힘을 합쳐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질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뒷부분에는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뒷부분은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 갈등하는, 그리고 잡으려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반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오늘날로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죠. 교회 안에 은혜가, 사랑이 넘치지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참 애쓰고 다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더 전심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영광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울과 다윗, 당연히 사울이 왕이고 신하인 다윗이 그에게 충성을 하여야 하겠죠. 신하인 다윗은 왕인 사울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조금의 틈 없이, 다른 계획 없이 왕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왕인 사울이 신하인 다윗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엎드리게 하였고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총애하였죠. 위험에서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 사위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이 노래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노래의 내용 성경 곳곳에서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신하가 만만이고 왕인 사울은 천천히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노래를 들으면 사울 왕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어때요?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죠. 일반 사람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라면 그 모든 전과 모든 승리는 다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게 하였습니다. 어찌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겨우 천천히야.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지나니까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저 다윗은 이제 남은 것은 내 왕위를 빼앗는 일이다. 내 나라를 빼앗는 일이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 왕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게 하는 그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상의 여러 긴 내용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읽은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십이라는 광야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숨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다 무슨 사울의 신하죠. 백성이죠.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우리 땅에 다윗이 찾아들었습니다. 이 십광야에 하길라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산중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 군사는 그냥 군사가 아니고 그 군사들 가운데 뽑은 정예 부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제 하길라 산 밑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늘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도망다니는 신세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늘 주변을 살핍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주변에 있는가? 지금 이 우리나라 안에 이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가? 외부 외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늘 살피고 다녔습니다. 다윗에게 정보원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정탐꾼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이 쫙 살펴보니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지금 자기들이 숨어있는 산 밑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정탐꾼이 없었다면 순식간에 그 3,000명에게 잡히고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울이 이 하길라 산 밑에 와 있을 그날 저녁, 다윗은 도대체 사울의 진영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 자기와 한 사람 아비새를 데리고 산 밑으로
사울의 진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지금 3,000명은 이 숫자가 많죠. 다윗의 사람들은 600여 명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이 밤에는 산 기슭에 있다가 내일 돼서 이 모든 일을 다 잡고 죽일 것이다. 당연히 자기네들의 힘이 강하니까 그날 저녁은 편안하게 수면을 취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비새와 함께 용맹스럽게, 어쩌면 만용이라고 할 만한 모습으로 이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했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다윗은 진영 한가운데 있는데 그 진영, 그 다윗이 잠자고 있는 주변에 장군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아브넬이라는 총사령관도 있었고 그 역시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이 잠자는 곳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움, 그 부하의 용맹스러움, 그리고 그 전략의 뛰어남, 사람들은 다 미쳐 이런 잠입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잠자는 사울이 잠자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자기의 목숨을 늘 노리고 있는 사울, 당연히 죽여야 하겠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그 잠자는 사울 옆에 꽂힌 창을 들어서 사울을 찔러 땅에 꽂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멈추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우리가 처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써서 사울을 죽이는 일은 피하자. 이미 이 사건 말고 앞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은 피하였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세우신 자,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어찌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를 처단하실 것이다,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때 처단하면 쉬울 터인데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이렇게 두 차례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내가 처단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이후에 다윗이 왕에 오르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능력을 보고 따라간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였다면 다윗이 다른 어떤 사람 처단하는 거 그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존경하게 되고 다윗이 참 관용적인 사람, 폭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 옆에는 아비새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부하가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3,000명이 있는 진영에 자기의 주군인 다윗이 잠입하자 했을 때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 잡히면, 걸리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비새는 따라 나섰습니다. 용감하죠. 그리고 그 주군이 다윗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신뢰하여 따라 나선 것이죠. 이런 훌륭한 아비새, 정말 용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 있었어요. 사울 곁에까지 갔을 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처단하는 것. 이 사울은 우리 주군 다윗의 원수다. 여기 대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여기서 죽여서 지금 어려운 일을 끝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용맹스럽지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군은 아니었죠. 그것을 다윗이 막았습니다. 자, 이쯤에 와서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도자와 두 부하. 지금 한 지도자와 한 부하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그리고 아비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요, 잘못된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지도자와 충성스러운 부하들, 이렇게 돼야 온전하죠. 이스라엘은 한 왕 사울 밑에 모든 사람이 다 똘똘 뭉쳐서 한 백성을 이루어 강성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두 지도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데 자기 신하 하나를 시기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가 지금 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두 지도자라는 말은 결국은 한 지도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누구로? 다윗으로 장차 바꾸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두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지도자 다윗은 전적으로 사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도자 왕인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지금 이런 두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 비극이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넘어가서 다른 지도자인 사울과 아브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길라 산 밑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날 모든 자기부터 풀어줬어요. 잠을 잡고 가장 그 높은 신하 군 총사령관인 아브넬도 이 왕인 사울을 따라 같이 자고, 그러니 모든 군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죠. 더욱이나 사울의 신하인 아브넬은 사령관으로서 왕을 지키고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자 역시 긴장이 풀려져 있습니다. 왕을 지켜야 되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죠.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같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사울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이 보호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는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서 너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자기가부터 긴장을 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일 뻔했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돌렸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던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먼저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동안 자기의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아 다닌 것, 이것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당연히 신하인 다윗이 그에게로 오고 화해하고 이제 다시 한 지도자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이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축복하였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 대화한 이후에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왜 화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가 되지 않죠? 왜 함께하지 않죠? 왜 다시 말만 주고받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문제는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요 회개와 축복까지 해야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사울이 저렇게 회개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잡으려고 한다. 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을까요? 때로 사울이 회개하고 축복하는 말이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돌이키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의 신하, 부하들은요 자꾸 사울을 충동질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브넬을 비롯한 이 신하들은 사울을 자꾸 충동해요. 저 다윗을 잡아야 됩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왕위가 평안하고 당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두 지도자가 나오게 된 이유 가운데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사울에게 충동질하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이 부하 가운데서도 그 다윗의 본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모르고, 아빗에 훌륭하죠. 아까 말했는데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하들의 이런 이간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마음들,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배워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는 한 지도자여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똘똘똘 뭉쳐서 든든한 교회, 성숙한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이간질하고 충동질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열이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이용을 당하는 그런 백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똘똘 뭉쳐 예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저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